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79편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8절과 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아멘. 오늘부터 토요일까지는 시편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시편 79편은 고난 가운데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는 시입니다. 더 구체적인 시의 배경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징계, 심판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절망적인 고난의 상황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향해 용서를 구하면서 동시에 또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유린하고 파괴한 이방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삶의 보편적 현상입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주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이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인지 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삶에서 맞이하게 되는 고난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히락의 목회자로 잘 알려져 있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어느 날 본인이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기도 끝에 책을 쓰게 되었는데요. 그 책의 우리말 제목이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입니다. 그 책의 첫 번째 장의 제목은 암이라는 고난이 주는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난의 의미를 깨닫도록 그 어떤 고난도 낭비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에서 고난 중에 부르짖고 있는 시인의 그 부르짖음의 내용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우리는 고난 중에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시인은 이방 나라가 얼마나 잔인하게 주의 백성들을 죽이고 욕보였는지를 고발하는 것으로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지요. 특별히 바벨론을 중심으로 한 이방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주의 기업의 땅을 침략하고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돌무더기가 되게 한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발은 어찌 보면 부끄러운 고발일 수도 있겠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셨던 거죠. 그저 억울함만을 호소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징계를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 것을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지요. 징계의 도구로 사용된 이방 나라들이 도를 넘어서 너무나 교만하게 행하였고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라고 말하지요. 그들의 잔인함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심판의 도구일 뿐인 그들이 교만에 빠져서 제멋대로 주의 백성들을 잔혹하게 짓밟고 기고만장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방 나라들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 시인이 이런 징계를 받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2절에서 시인은 여전히 주의 종들이라고 하고 주의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에서는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고난 당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정체성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버림받았다고, 하나님은 나 같은 인생을 신경 쓰시지 않을 것이라고 의심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회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징계는 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살리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임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5절 이하에서 시인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내리신 그 진노를 이제 그 교만한 이방 나라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6절 보십시오.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이런 간구는 우리는 주의 백성이니까 무조건 우리 편이 되어 주셔야죠, 이런 뜻은 아닙니다. 시인은 분명히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회개라는 단어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회개 기도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했으니까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또 아닙니다. 그 어떤 행위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시인은 하나님의 긍휼만을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열심히 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회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무엇이라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우리 모두의 평생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시인은 찬송으로 시를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것도 놓치지 마십시오. 13절 보십시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마지막은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리셔도 결코 놓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우리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대대에 전하는 그런 복된 삶을 소망하시고 그런 은혜를 구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힘입어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목요일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의 능력 회복케 하시고 성경적 교회로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높이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주님의 은총 가득 채워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우리 교회가 지혜롭게 준비하여 힘찬 도약과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과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여